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오늘 두 번째 요한복음 표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하나님의 사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고침, 아주 또 큰 그 사건을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믿는다라는 동사가 무려 100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단계만, 단순히 믿음의 단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영생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인 믿음, 즉 신뢰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안에 거하라.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뢰 안에 거하는 그런 지속적인 믿음, 그것을 이 요한복음 표적 안에서 내내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신을 찾고 갈구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워낙 많은 그 변동이 심합니다. 자고 나면 모든 것들이 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만큼은 무언가 사람이 아닌 신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누구나 다 신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종교심입니다. 자신들만의 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신만 해도 무려 3천만 개입니다. 3천만 개. 우리나라에서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한 숫자의 신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신당이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인간이 신을 찾는 추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찾는 이 신이 참 신인지 그리고 찾은 그 신이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 신을 알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돌아가서 보면은요, 에덴에서 인간은 이 자발적인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더럽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과 같이 철저하게 분리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사방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공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3천만 개의 오류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계시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알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드라마가 인기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이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별이 주제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혈연 관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잃어버린 어머니,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뭐 드라마 끝말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드라마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부모님을 찾아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직접 나타나기 이전에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게 대부분 드라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하면 그때 비로소 아, 이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수많은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계시 어떤 거죠?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이 계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되고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이 성경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노뱀을 바라봐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성소와 지정소의 이 휘장이 갈라져야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바로 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런 모든 방법들이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와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대해서 자세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7가지 표적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메이온, 우리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메이온. 표적은 무언가를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경험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은 그 표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표적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생명. 믿음과 생명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 나온 표적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첫 그 표적의 장소가 가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가나에서 일어난 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첫 표적 가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자신이 성전됨을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생수와 예배의 관련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일러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수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가나입니다. 여러분, 시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법이 있냐면 수미쌍간법이라고 있습니다. 수미쌍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강조하는 구절을 다시 마지막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운데서 잘 풀어주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읊었던 아마 시일 것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마치 바람피다 걸린 사람이 지은 시처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신 위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앞에 부분을 그대로 땁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첫 부분과 뒷부분이 동일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또 가운데 있습니다. 수미상가법으로 진행되는 이 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그런 기법으로, 문학적 기법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풀어지고 나서 또 다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우리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2장과 4장 사이의 중심 내용은 바로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즉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 이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수미상가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을 왕의 신하는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역사적으로 왕의 신하는 헤로데스의 그 신하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현장 가버나움은 바로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신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거나 헤롯과 가까운 그런 측근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은 가나로부터 약 25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당시 때는 그래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이 신하에게 믿음을 아마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그 믿음에 확인된 그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주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이 두 군데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엉뚱한 답변 안에는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표적만 가지고 기적만 가지고 주님이 병 고쳐주심을 믿는다. 믿음만 있으면 낫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엉뚱한 답변 안에의 핵심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의 현상적인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요, 현장에서 아들을 살리는 것을 이 신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때 그때 확인합니다. 보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죠?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됨을 표적이 아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눈으로 광경하면서 그것을 믿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따라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러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았으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사람들은 이 현상만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떠나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심 내용,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힘이나 권력이나 내 삶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성령님을, 또 하나님의 힘을 알라딘의 등잔처럼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등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연약한 그런 신앙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예수의 전능함을 믿는 것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한복음 이 4장의 사마리아에서는 사실 주님이 이전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행했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 표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고 참 예배의 대상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와보라, 이분이 참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보여주는 표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적보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 때 보여지는 표적,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만큼 내 삶이 그렇게 안 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내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낮아진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에 반응을 하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만 내가 느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에 이렇게 근거를 두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전에도 변치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치 않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충동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을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생명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102편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변치 않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약서라고 하는 거를 있죠. 말을 하고 토시 하나까지 다 적어서 도장을 찍고 공증을 세우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취소도 하지 않으시고 불안정도, 불완전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는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꾸준히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지존하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것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 또한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발람의 고백, 구약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을 바꾸는 것을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후회조차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목적 또한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복주심,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들 후회가 없으십니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지내는 아내의 말도 어쩔 때는 믿지 못합니다. 가끔 건망증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